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선함과부, 이 땅에 동과 선함과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씻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는 그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슬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제39번을 전과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춤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거두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피값으로 세워주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역을 밝히며 어두운 지역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을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안보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당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해 주옵소서. 특히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끊어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북한 땅을 복음으로 덮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휴전사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보내주시고 강단에 세우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를 돌려주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값이 나타서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만문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며 영광 거두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거두어주시고 그감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11조 예물 구동근 장로님, 서종만 집사님, 백정하 집사님, 이상대 장로님, 김상근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지근영 전도사님, 이주아 어린이, 이준호 집사님, 김순필 권사님, 이민아 어린이, 이재윤 집사님, 이국화 집사님, 전무생 권사님, 변소순 권사님, 이현정 집사님, 최용문 집사님, 배태건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화한번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이덕주 권사님, 이지영 집사님, 박정규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제예물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임건희 어린이, 또 은정숙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예물 백정하 집사님, 이상대 장로님, 이재윤 집사님, 이국화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예물입니다. 박현숙 집사님, 이덕주 권사님, 박정규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백현숙 A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전영욱 권사님, 이지영 집사님, 화훈번 집사님, 변소순 권사님, 이현정 집사님, 최용문 집사님, 전무생 권사님, 김순필 권사님, 이준호 집사님, 이국화 집사님, 이재윤 집사님,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지근영 전도사님, 이상대 장로님, 김선자 권사님, 이유영 선생님, 구동근 장로님 가정, 백정하 집사님, 서종만 집사님, 이봉영 권사님, 서상원 선생님 드립니다. 애문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정 집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진행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시로 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동원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평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헌범 집사님, 전영옥 권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영문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무생 권사님,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훈문 집사님, 김봉숙 권사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배태건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준호 집사님, 김순필 검사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김상근 집사님, 지근영 전사님, 박정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은정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달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동근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종만 집사님, 이봉윤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충일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물드림으로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기 위하여 건축의 물과 선교의 물을, 구제의 물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심어싸우니 주께서 그 삶에 복된 열매들로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도 감사의 예물들이 주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주일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은혜가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 탐방 일정으로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 예배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9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 연합 교회 탐방이 선교위원 주관으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함안 김홍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은 부서별 참석 인원을 점심시간까지 체크하셔서 선교위원장님께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각 전도회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청년회 친목연합대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경주로 출발합니다. 제3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원주 소금산 일대로 야유회를 가집니다. 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충일의 가족들은 기도로 동참하시고 각자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및 봉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존칭은 약합니다. 주차에 하은범, 송창길 집사님, 취사에 정찬영, 이진복, 김순필, 송경숙, 배홍란 권사님. 9월 생일자입니다. 김성원, 송경숙, 박순자, 하은범, 이혜숙, 요병일, 박광조, 문병국, 백정화, 유기형, 김재석 집사님. 음력과 양력으로 인해 8, 9월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중복된 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행사 예고해 드립니다. 10월 기도 11조가 3일에서 5일까지 합니다. 대건호회 정교회가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6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도 셋째 주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계획되어 있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 예정이 있습니다.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 245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목사님 또 강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가을을 맞이하여서
방문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준비하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이 제가 볼 때 마음의 행복감이 감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구약시대 인물로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행복에 젖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가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한마디로 꼽는다면은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아주 절박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 2,000명 교인이 되는 장로님이 35분이나 되는 교회 시무를 했습니다. 당회장으로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니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렵고 애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님 앞에서나 또 상대하는 모든 상대자 앞에서 혹은 세상 사회 속에서라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신앙관이 보다 더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권장된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해서 한 번뿐인데 그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는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이 진리를 꼭 내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핵심, 행복한 삶이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또 행복한 생활 소유자요 주인공이라는 것. 이 말을 다시 다른 교리적으로 다시 분석하면은 선택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점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공부 더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인물 좋고 키 크고 건강하고 멋진 사람도 많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그런데 비교하면은 참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 밑에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의 권원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 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뽑았다. 뭘 보고 뽑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좋아서 뽑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것을, 나같이 무식한 것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뽑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고, 선택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까지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변명할 줄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은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보니까 그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화평,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한 조건으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화평을 조성하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평의 내용이시며 유지자이신 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천명하셨다. 그래서 아멘하여 순종하면은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책이라는 장애물을 치워주심으로 곧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그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불화가 그친 상태로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영원한 친목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량이 충만하여 우리가 자연스러울 만치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실천하게 되고 그 행복감 속에 내가 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그래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내가 뭐 28년이나 이 교회에 있었는데 뭐 몰라서 가는 이야기는 아니고, 날이 갈수록 저 홈플러스란 말이 있죠. 가정에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의 모습인 우리의 생애에 항상 은혜가 올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내가 들어갔다. 앞으로 네 잘하면 들어가 보내줄게가 아니고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는 들어갔는 줄도 모르는데 이미 나는 들어갔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사로서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성도의 행복한 상태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은혜의 상태이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는 그 헐떡거리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일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내가 문서 선교를 계속 합니다. 편지를 보내줍니다. 약 한 지금 70명 가까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 보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이분이 그래도 답장을 보내주는구나.
이분이 그래도 살았구나. 이분이 참 그래도 기쁨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또 하나가 생겼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소망 없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겁게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람인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봐요.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 답답할 때 저도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여튼 걸리다 가히 걸린 줄 알았기는 알았는데 뭐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뭐 고통당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의사가 목사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내가 예방주사 4번이나 맞았는데 4번 아니라 40번 맞아도 걸리려고 하면 걸립니다. 그래요? 뭐 우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행복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세상 마치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꽤 하고 가는구나가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남보다, 계획보다 빨리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잖아. 나는 천국에 가잖아. 거기 없는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 때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걸렸다 하니까 내가 왜 걸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생각요? 내가 무슨 죄가 없나? 잘못한 게 없나? 남을 속여 먹은 게 없나?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본이 못됐나? 깨달음의 은혜가 오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깨달아져. 그리 아픈데도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나섰습니다 하니까 낳고 나니까 또 돈 줍니다 해요. 참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로. 병들었다 하니 약 주고 나섰다 하니 돈 주고. 그래 나서도 감사해. 감사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감사 자꾸 하세요. 행복이라는 열매가 주릉주릉 매달리는 거야. 할렐루야. 불평하기 시작하면 폭풍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것은 은혜에 들어가 서 있다. 서 있다는 것은 감사는 찬양으로 행복하게 특혜를 입어서 평화뿐만 아니라 은혜를 넓혀간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가 아니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아니고 서 있다. 서 있다 하는 말은 여기서 원어로 말하면은 현재 진행사입니다. 서 있다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말이고 곧 행동으로 옮겨진다. 무슨 행동으로? 행복에 겨워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옮겨지는 목적지는 뭐냐? 지금보다 더 좋은 행복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간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복한 상태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되어지는
영감 속에 살게 되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땅도 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천국 생활입니다. 죄론하면 이렇게 중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인간의 수단인 믿음으로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 있다. 여러분들은 피곤해도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땡하면 가게 될 수 있어요. 누워 있으면 딴 사람보다 몇 박자 늦어. 앉아 있어도 일어서기까지 늦어. 늦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말했지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자와 경주자와 같으니 1등만 상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더 넓게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 외에 바라고 즐거워하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는 꿈에서라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꿈이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행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못 본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전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딴 데 가면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와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나도 모르는 더 큰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수단이에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더 뛰고 뭐 어쩌고 하고 흉내내고 그런 게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거든 믿음의 수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믿음의 수단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영광의 확실한 전조이며 보전이나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현재도 즐거워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앞으로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곰곰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게 깨달음이 옵니다. 아, 네가 왜 그렇게 살았어?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아프잖아. 괴롭잖아. 깨달음이 딱 오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책을 없이 해버리면 행복이라는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 4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누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미련하게 사니까 환난이라도 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역사가 아니죠. 성도들의 행복이란 점점 증가하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원인을 거쳐 더 큰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과정이 없이 사건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중간 매체는 은혜를 받는데도 벌을 받는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빛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기쁘게 여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시는, 돌아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죄책으로 방해되었던 그 행복을 깼는 방해책을 없이 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이 드러날 때 인내는 행복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인내를 믿음으로, 믿음의 수단으로 그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단은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도록 돕는 거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환난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제가 저 예배당 짓기 전에 골목 안에 그 헌집에서 예배를 할 때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매일 잘 나와요. 처음 등록한 성도인데 그분의 집이 어디냐면 동산병원 뒤에 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그분도 퇴직을 해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을 한 분인데 쭉 얼마나 잘 나오고 참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한대요. 어느 날 딱
발길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부인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왜 남편께서 안 오십니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만 믿으려 갑자기. 왜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계시록을 강의하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고 12대문이 어떻고 진주바닥이 어떻고 유리바닥이 어떻고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그 헛된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이 인정을 못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고 날 때부터 안전배가 일어났다 하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바보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믿는 거야.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만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는 이 소망은 성령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면 큰 소리로 하려고 모르겠네. 또 소망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전제가 바로 소망을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약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보 천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계실 때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망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배출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병중에 내가 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병중에서 일으킬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몽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플 때보다 가난하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것이 역할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또 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수단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선택한 나에게도 안 주실 거냐? 주신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나를 때가 이럴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항상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성결 그리고 양자에 있어서의 인내에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는 우리의 소망이나 그를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나는 그 환난 때문에 내 신앙이 한층 더 어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턱 거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유명한 인물들은 보면 꼭 초장에는 환난으로 그 다음에는 믿음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명예자도 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결과가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택받은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소망 중에 즐거운 생활로 더 큰 은혜의 세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결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행복한 여생을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비록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든 것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내 자신의 더러운 정욕도 이겨 승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